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부서지는 땅에도 계속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부서지는 땅에도 계속 의지합니다. 알걸 때에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부서지는 땅에도 계속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동아리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고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부서지는 땅에도 계속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을 풍성한 수확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 마음이 나태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세상의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죽는 것 같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고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연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은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15절부터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 15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이를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끝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아집이 앞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상황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또 세상에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든 영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거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만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만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이 말 좀 바꾸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는 질병을 초래하고 그의 모든 불행도 죄와 관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를 짓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경찰차가 오더라도 경찰이 오더라도 떳떳하다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만큼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룩한 만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겉모양이나 옷차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한들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행동. 우리가 아름답게 내면을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이 다윗은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 입은 자라 말씀입니다. 바세바와 이 다윗이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늘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할까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죄의 대가가 아주 비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불륜에 대하여 회개했을 때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은 불륜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진실되게 하면은 언제나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열매는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해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만 비싼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대가도 또한 우리의 순종도 헌신도 대가가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온 발걸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교회에서 떨어진 종이 하나 죽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십니다.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또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웃을 힘들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말한 대로 거두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아이고 못 살겠다고 한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것 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심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들이 죽어갈 때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불륜의 자식이 지금 죽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간구한다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여기 말씀에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골방 안에 들어갔다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골방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아이 살려달라고, 내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왕의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원로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병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골방에서 기도굴에서 금식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보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끔 믿음의 생활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50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방에서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아이 병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다윗이 골방에서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자 이 다윗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궁으로 돌아가서 그는 식사를 합니다. 이 다윗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는 이 모든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상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우리하고는 딴판이지요. 우리는 이랬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적에는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금식하며 그냥 통곡하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때 다윗은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든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생각이 이렇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혹시나 고쳐줄지 누가 아느냐. 맞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혹시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어도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으면 그곳으로 가지만은 이 죽은 아들은 다시 살아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된다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너무 슬퍼하면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련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일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응답이 없는 것도 크게 보면 결국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 더 귀한 자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주는 한 가지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비록 바뀌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조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4일날 목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은 목사님 고맙다고 그럼 댓글이라도 올려주신 분이 딱 2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저도 사실 누가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댓글 막 그 카톡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참 댓글 하는 게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쓰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안 올리신 분들도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카톡에도 보면 애들이 뭐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다 댓글 다는 게 좀 그렇게 좀 그래 보니까 그래도 댓글 다니까 우리 채원이가 자기가 카톡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좀 초대해 주더라고요. 삼촌은 댓글 안 달아가지고 초대를 안 하고 그래요. 그래 참 댓글 단다는 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다 말씀입니다. 그때 보내준 카톡에 내용 보면은 세계 유일한 전시마비 치과 의사 이규환 분당 서울대 교수의 사연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분이 당국대학교 치대 3학년 2002년도에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 하다가 경추 3번, 4번, 5번, 6번이 나갑니다. 그래서 목 아래쪽은 거의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대학 3학년 때 키 188에 모든 운동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떨어졌는데 이 경추가 손상돼 가지고 다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살려달라가 아니라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은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시대에 복학을 하고, 그것도 쉽게 복학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교수들의 방해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합니다. 졸업을 합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도 제대로 잘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치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장이라면 이런 사람을 써줄까요? 써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만 밝으면은 인터넷을 들어가 가지고 전화로 병원마다 전화를 합니다. 나 좀 취업시켜 달라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번 와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나중에 물어보았답니다. 왜? 다른 데서 다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 시간도 아니면 기회도 주지 않는데 왜 나를 불러주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 했는데 잘하더라고.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도 귀찮아가지고 사람도 귀찮으니까 그러면 한번 와보라고 한번 테스트 받아보라고 이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귀찮아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은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여유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의 패턴을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물리적으로 응답되지는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아이가 죽자 금방 불행을 뒤로하고 20절 말씀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가장 멋있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녀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행을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건망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불행, 과거의 아쉬움을 우리는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불행을 잘 잊을 때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지난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무치며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나쁜 성품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 그럽니다. 왜 편견이 생깁니까?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초기 정신병적 질환이 바로 편견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정신병적이죠. 정신병의 일종 편견. 편견은 세상을 자기가 아는 잣대로 재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 있고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야박한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를 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을 잘 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향해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결단과 실천을 보시고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은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나타내 보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잘못된 일과 부끄러운 일과 실패한 일도 많지만 그 일에 매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선한 계획과 열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다시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더욱 복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과거의 불행을 잘 극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이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살롬이란 말과 같은 의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여디디아라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여디디아처럼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와 고양이 우리 다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개가 고양이보다는 주인을 더 잘 따른다고 그래요. 실제로 개와 고양이가 이 기억 시스템이 다르대요. 그래서 개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이 개는 주인을 잘 따른답니다. 그런데 반면 이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돌아진대요. 그럼 우리는 고양이와 같은 고양이형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의 형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한 번이라도 잘해줬던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한 가지 기도 응답 안 들어준다고 한 가지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고난을 가지고 만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고양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개와 같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비결이요, 원망은 저주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원종수 근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에 관해서 권위자입니다. 원종수 근사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교 꼴찌권에 맴돌았던 학생입니다. 그의 어머니 김칠래 근사는 신앙의 유산밖에 물려줄 것이 없어가지고 엄격하게 자녀에게 십자가를 가르쳤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에 진학할 때에 지혜의 은사를 받고 전교 410등에서 단번에 5등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 수석 졸업을 합니다. 이 원종수 근사가 의사가 되면서 두 가지 소원을 가졌답니다. 하나는 첫 월급을 타서 가난한 어머니의 속옷을 사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월급 봉투를 들고 갑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 돼지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 사러 백화점 가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이 첫 월급은 첫 열매잖아. 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약보름 후에 학장님이 부르더래요. 의사고시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상금을 주셨는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첫 열매를 드렸더니 1등도 하게 해주시고 상급도 주셨다고. 그리고 그 상급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이제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그때 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너 상급 타본 적 있니? 처음인데요. 그래, 첫 상금이구나. 첫 열매이구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 제단에 가서 드리자. 그리고 그 상급을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가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구변을 다해 주시고 암 치료의 근위자로 주셔서 훌륭한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전문적으로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하면서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하니, 오지로 저 아프리카 그런데 선교, 의료 선교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례식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그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일 하고 싶어서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러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의 부모와 같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었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괜한 걱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한 것도 감사하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만하게 당한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하다고.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이 귀한 교수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병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걷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규환 교수는 경추 3번, 4번, 5번, 6번이 상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사람을 따라간다. 그렇게 피눈물 나게 그는 고생하며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 가운데 주님 예물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의 계획 세상에 보게 잡네.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역사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주님 아십니다. 그 어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주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진도의 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주님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들어도록 했습니다. 지방의 행사 문제 때문에 수요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성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상황을 주님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형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삼겹줄로 묶어주사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더욱더 성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